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의 교훈은 요셉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장례식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는데 첫 번째로는 후손들에게 언약의 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성경 구절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줄 것을 실상으로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보지 못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자신의 믿음에 찬 행동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출애굽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란 뜻은 탈출하다, 나오다라는 뜻으로서 출자를 사용했고 애굽이라는 뜻은 이집트입니다. 또한 기는 기록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기록입니다. 현재 말로는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일로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내시고 인도하신 사실과 새 언약과 율법을 주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연대와 저자는 출애굽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증거를 볼 때에 BC 144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44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신약에서 메시아께서 즉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즉 육신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축복은 모두 영적인 축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거를 무시하시고 신약에만 의지를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그러한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일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요즘 사람들은 성경의 1.1획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의 1.1획이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신약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오경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신약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십계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성경을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 생각이 들어가는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석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해설을 하는 것이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그대로 있는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성경을 해석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항상 변화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항상 같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늘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절부터 5절까지는 70명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러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후손들의 이름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이 요셉으로 인해 준비되었음을 강조하려고 여기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9절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이 급속도로 번성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들의 적들과 같이 연합하여 싸울까봐 걱정을 하는 바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여서 자식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15절부터 22절까지는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그 인구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본 애굽 왕이 산파 2명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할 때에 가서 아들이면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애굽 왕에게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처럼 나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혼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산파들의 집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바로는 끝내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